강의는 문병호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텐데 달리 자세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문병호 교수님을 모르면 간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히 다 알고 계신 유명한 조직신학자시니까 따로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부흥이고 전도라고 저는 정의하거든요.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전도고 부흥이다.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바로 주를 믿는 수가 늘어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말씀행전이지 않습니까? 설교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가 선포되고 교회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힘썼다. 저는 그게 초대교회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힘썼다. 그래서 바로 이 샬롬 신학의 의미가 이런 점에 있다고 저는 크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6페이지 둘째 장에 보시면 샬롬의 설교적 용례와 속죄는 좀 한국 개념인데요. 조금 헬라와 히브리어가 좀 깨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인지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대체로 샬롬은 평화하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완전하다. 뭔가 모자라는 게 제대로 채워지는 것,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2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완전한 의미거든요. 성부와 성자예요. 완전한 하나된 요한 1서로 말하면 사귐이거든요. 그래서 샬롬은 바로 완전해지는 것. 그 완전해지는 터는 사회든 교회든 완전해지는 터는 주님의 품이다. 주님의 품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요. 신약시대 때도 이 에이레게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조직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바비크는 제가 이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부분을 먼저 떠올렸거든요. 이 헤르만 바비크는 화목이라는 단어로 속죄론을 다 정리하면서 개혁신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카탈라게라고 하는데요. reconciliation, 바로 화목, 우리가 화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로 전체 구원의 은혜를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샬롬으로 다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개혁교의학에서 그 카탈라게의 레콘킬리아치오, 라틴어로 레콘실리에이션, 그 화목의 차원을 먼저 제가 거기 책에 인용했지만 38페이지 아랫부분에요. 첫째로는 이건 샬롬의 저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사도적 차원이 있다. 이거는 샬롬으로 재용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속량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신비적 은총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세 번째 윤리적 은총은 바로 샬롬의 그 개념은 거룩함을 담고 있다. 또 중생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은총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고 경륜적 은총은 이건 언약적 의미입니다. 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누림의 상태. 저는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습니다. 누림, 사귐, 이런 거 요한 1서에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경륜적 은총과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실상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physical grace라고 하는데요. 실상적 은총은 뭔가 하면 바로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압제해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서 머리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수분을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만물이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실상적 은총입니다. 이런 샬롬이라는 것은 이러한 아주 다의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비크는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다.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물음이란 말은 바로 보아스가 룻을 물렀듯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의로 우리를 갖추고 이방 모한 여인을 룻을 바로 보아스가 갖추고 기업을 무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차원의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샬롬의 차원이다 라고 그렇게 바비크는 보고 있습니다.
3장의 샬롬의 개혁 언약신학적 지평은 영생과 믿음인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안 죽고 사는 것은 불사죠. 불사가 아니라 영생은 언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래서 그 영생을 찰스 하치는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고 인용 부분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불멸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와 그 불멸을 우리가 누린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됨이 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불멸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목의 전체 연령이 샬롬의 영역이고요. 이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이 믿음에는 필히 평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누누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요소는 지식이 있고, 지식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승인이 있고, 이거는 진리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고, 이거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필히 파생적인 열매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라틴어로 세쿠리타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저는 평정으로 번역합니다. 요새는 세큐리티라면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 그런데 믿음에는 필히 세쿠리타스가 따른다. 시큐리티가 따른다. 평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평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평정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평화요. 팍스. 아까 이 부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팍스. 평강이요. 두 번째는 바로 세레니티라고 해서 라틴어로 세레니타스. 잠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잠잠함, 그 여리고성을 건널 때 잠잠함,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선물, 믿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객관적 진리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곳에 평정이 있다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잠잠함이 있고. 우리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막 자르기도, 몸을 베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주는 평정. 그래서 저는 샬롬을 바로 칼빈은 이미 믿음의 필히 따라오는 그러한 요소를 샬롬의 요소로 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에베소 2장 8절, 그러면 샬롬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평정이 있게 하고 잠잠함이 있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이 샬롬에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짜르 샬롬이라고 평강의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의 모사로 전나신하를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 5 이름 중에 5번째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은 샬롬, 거기 4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우리 박영윤 박사님은 잘 이 부분을 아주 딱 그냥 인사이트 있게 그렇게 서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보정의 중보와 접근의 중보격을 모두 가진다.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 인용하셨을지라도 보정의 중보격이란 말은 바로 그가 우리의 천연매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접근의 중보격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바로 화목케 하시고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평강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접근의 중보격을 가지신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이게 전부 샬롬입니다. 화평을 이루셨고 그 골로새서 41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화평을 이루셨다. 에이렌의 포에 쌌습니다.
에이레네가 평강입니다. 포이에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봅니다. 포이에오란 말은 만들다도 되고 창조하다도 됩니다. 평강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있는 평강을 옮겨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옮겨줍니다. 기껏해야 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셔서 주십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드셔서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주시는 에이렌의 포이에사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문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사랑과 평강 또 은혜 이런 개념들이 항상 강조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영이,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가심이 유익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바로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영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계속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고 임마누엘의 영이시다. 그래서 43페이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저는 이 샬롬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두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난 그 천사장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미 말씀된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아스와 함께 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한다. 사실 아스 왕 때 비로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그 선지사들의 예측이 바로 아스 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도무지 이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징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임마누엘이 전체적으로 저는 신학적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사적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 함께 있다는 이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계속 이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모든 것에서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함께라는 것이 우리가 3번 나오는 것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요. 로마서 8장 17절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지내라. 이게 함께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지라, 하늘에 앉히신지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지라. 그리고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바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함께가 3번 나옵니다. 3번은 완전한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함께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이 임마누엘의 온전한 회복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44절의 4페이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사랑의 은사가 뭐 별다른 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통 성경이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사실 카르토스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사실은. 9가지 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열매의 9가지 맛을 다 주셨다. 사랑의 은사는 다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다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증인됨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땅 끝까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감당하면 될 것. 결론적으로는 바로 넷째 줄에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짐을 지라. 바로 십자가의 무게를 베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샬롬의 축복에 따르는, 샬롬은 축복입니다. 이거는 구약 민수기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샬롬을 인사했습니다. 일상적인 인사라고도 보여지지만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이 샬롬의 인사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죽음을 죽이시고 그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그 인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무엇 하나도 우리의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샬롬의 증인이자 선포자로서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샬롬이 차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갈이나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안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소리는 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무슨 물질적 축복을 하겠습니까? 어떤 무엇은 문화적 축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축복을 하는 그 샬롬의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더라. 저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라는 이 개념의 그 사이에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영생이고 영생의 은혜고 그것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샬롬이다. 당신은 영생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샬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든다고 해서 계속은 아직 안 드셔서 이제 제가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것 당사 참 신학에 있어서 샬롬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개념은 생명에만 있지 않습니다. 생기와 생활에 미칩니다. 이게 우리 조의 개념입니다. 신약신학의 조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남과 살아감이 다 은혜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이중원 측론입니다. 이건 아르메니아도 없고 에스라엘도 없고 루터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고 날마다 살아갈 생기는 생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귀면 생명을 주시고 생기 곧 생활력을 주시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평양 대부흥은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 생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백성이 힘을 얻었습니다. 저 목포에서 서울까지 부흥이 한다고 덜쳐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기입니다. 그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샬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어야 우리 간의 샬롬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샬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샬롬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밤을 밝히고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기도 운동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수직적인 온전함이 있어야, 지혜의 온전함이 있어야, 언약적 온전함이 있어야 수평적 확산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샬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샬롬을 전하는 것이 교황이고 교황은 바로 주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 샬롬을 구하는 것은, 거짓 샬롬을 전하는 것은 바로 주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샬롬, 에레미야 때 거짓 샬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참 샬롬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외치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한 종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는 진정한 샬롬은 성경의 가르침에 올바르게 서는 참 신학과 교리의 기초에서 전개될 때 그 의의와 가치가 가장 온당하며 부유하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WCC 신학자들, 그리고 신복원주의 신학자들은 샬롬을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전개하는 가운데 사회복음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는 본말을 전도시키는 지극히 그릇되고 위험한 발상이다. 감사합니다.